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시골 저 예산군 오가면 역탐리를 다녀왔어요. 그 옛날 제가 초등학교 시절 뛰놀던 그 동네 마을 뒷동산, 참외밭이 있던 원두막이 세워졌던 그 밭, 그리고 그 다리 밑에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해서 그 콩대 자루를 꺾어 가지고 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그 불로 구워서 먹고 그랬어요. 흥분되고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제가 아주 흥분이 됐습니다. 그 어릴 적 뛰놀던 그런 모습들이 다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흥분된 노조로 막 여기저기를 설명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빨리 가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정이에요. 아무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애들은 저만 흥분하고 저만 감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노은교회 40주년 지나간 과거의 사진도 있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년 전 우리 기념집, 30년 전 기념 화보집, 기념 백서를 이렇게 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참으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우리 노은교회가 세우기 이 노운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만년교회였어요. 지금은 만년동이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둔산이 개발하면서 생긴 이름이고, 유성에는 만년장, 만년식당, 만년다방, 이 만년교, 이 만년이란 말이 익숙한 이름이어서 그래서 제가 만년교회라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만년교회 종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철제로 된, 멀리서 그 종탑만 봐도 저게 우리 교회구나 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노은교회가 세워진 이곳은 이 앞에 그 8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같이 2000년도에 시작됐는데 이 앞에는 아무 건물이 없었어요. 허허벌판에 땅값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건물을 세울 수 있나 막막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에 금요일 철야에 여기 컨테이너 박스 하나 세워놓고 백정순 집사님 보고 큰 북을 하나 사오라고 그래서 제가 물집이 터지도록 북을 쳐가면서 옛날 방식으로 목이 터져라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부르짖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40주년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수요 예배 끝나고 쭉 교인들이 늘어서서 벽돌을 이렇게 이어 나르는
그런 추억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건물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다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40주년은 매우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20주년 기념책자, 30주년 기념책자가 있는데요. 40주년은 이제 그렇지만 50주년에는 꼭 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사가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가면 30주년 기념백서가 몇 권이 있을 텐데 혹시 또 좀 빌려서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나무가 자라는 데는 그 중간중간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어떤 폭풍우가 와도 꺾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매듭 때문에 나무는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를 이 지역에 대한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가 유성면 노은리였어요. 유성면 노은리.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논밭이었는데 여기가 새롭게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 부근이 이 뒷땅은 지금도 노씨예요. 노씨 집성촌이 여기 있었어요. 노은리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막 짓고 그럴 때 요토에서 살던 주인이 나타나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는 이 동네에 아무리 가뭄이 깊어도 우리 집 샘물은 절대 마르지 않는 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수를 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수도도 있고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는 이 지역이 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던 그 샘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이 집터가요 무당이 살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서는 거 보고 참 자기가 이상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귀신도 탐냈던 자리가 입니다. 제가 여기에 교회를 짓고 이러니까 저를 아끼는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이 보더니 이 교회는 실수만 안 하면 부흥하겠네요. 자리가 너무 좋네. 뒤에가 산이 있고 여기 디귿자로 아파트가 다 이렇게 감싸고 너무 자리가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던 기억도 있습니다. 40년은 성경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정확히는 430년이지만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또 모세의 시내산 금식도 40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은 것도 40년이고 또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걸어간 길도 40일이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이 40년의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시험과 연단과 완성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지루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시간이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숙성되고 발효가 되지만 생명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썩습니다. 우리 노은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40년, 50년, 100년 더 성숙하고 더 완숙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알렉스 헬리가 미국의 시민으로서 살면서 자기가 흑인이었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우리 조상은 존재했는가 궁금했는데 외할머니가 늘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헬리야, 우리 집은 저 서아프리카 감비아라는 곳에 쿤타킨테라는
부족이 우리 조상이란다. 그래서 자기 조상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영국, 미국, 또 서아프리카, 감비아까지 가서 그 옛날 노예로 끌려왔던 자기의 조상들, 그 아프리카 자기 조상들에 대한 연구를 다 했습니다. 단순히 아픈 노예의 과거사를 들춰내는데 끝나지 않고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흑인으로서 이 흑인의 존엄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이름도 성도 빼앗긴 채 살았던 자기의 선조들의 삶을 다시 성찰해내는, 그래서 뿔이라는 소설이 탄생되었고 15부작으로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뿔이라는 15부작 그 연속극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단순한 과거의 고통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를 않고 이 흑인이지만은 흑인으로서 미국 땅에 사는 우리의 존엄은 어떻게 지켜내야 할 것인가, 어떤 희생과 인내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왔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성찰해 가면서 어떻게 좀 더 의미 있는 미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일깨우는 그런 소설입니다. 노원교회 4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50년, 100년을 향해 나갈 것인가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0년 IMF 때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2001년도에 우리 교회가 입당을 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때 9대 비전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한 목장을 꿈꾸는 가정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청년의 열정이 선교로 승화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세 번째는 통일을 준비하며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네 번째는 선교사들의 쉼터가 제공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에 건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카페나 체육관이나. 또 여섯 번째는 학사관 건립을 통해 목회자의 자녀들을 돕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일곱 번째는 중고등학교 설립을 통해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덟 번째는 실버타운을 세워 편안한 노후를 돕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홉 번째,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9가지 기도 제목인데 거의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루어지고 일곱 번째, 중고등학교를 못 세웠는데, 중고등학교는 못 세웠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세워서 작은아마 이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또 사회적인 어떤 야망이,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따라 다닐 때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궁금해서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정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주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정치인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가 그렇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청댐 이렇게 경치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그 옥천이에요. 근데 옥천에 중고등학교 때 같이 옛날에 그 인쇄를 가루방 긁어가지고 주보 만들고 그랬는데 같이 중고등부 때 가루방을 만들며 주보를 만들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그래서 야 반갑다. 너 지금 뭐 하냐 어쩌냐. 지금 군청 공무원이라고. 그러냐고. 반갑다고.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 지금은 어느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나 요즘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나 절에 가는데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그 대여섯 명 목사님들이 그 여자분이 말하는 그 말을 이어서 그럼에도 교회를 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왜 나는 대답을 거기에 말을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가를 왜 설명해 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편안한 것이 목적이라면 절간을 다녀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죽음은 심판이거든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그리고 타생적으로 갖고 있는 원죄 이런 죄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기를 바라는데 그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웠다. 잠언 1장 26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병든 자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가졌던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한밤중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고 됐는가 궁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오늘날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왜 예수님 앞에 나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나는 그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신가요? 어떤 큰 부자가 예수님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아는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너 그거 다 지켰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사진 지우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지 시작.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 성경에 보면 두 번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부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될까요? 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재산 다 팔아 바쳐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말씀에 이어서 베드로가 우리는 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바쳤으니까 구원받지 않겠냐, 이제 그런 뉘앙스죠.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인간의 모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질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 명예, 재산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사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목사님 딸로 태어난 줄리아 존스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딸로 자랐지만은 일반 평신도로 살면서 늘 평생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런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죄를 용서받았구나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 그 찬송시가 찬송가 251장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공동체가 모여서 세워진 교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주실 때만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앞만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지,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3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돌아가셨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거는 간단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가슴 속으로 믿어져서 아까 그 존스턴 여사처럼 그런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목사님 내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내 심령 가슴 속에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찾아온 성도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믿어지는 감격이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침례교회가 많은 장로교, 특히 감리교회 전신, 성공회 이런 데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핍박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합니다. 침례교회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모님에게 이 아이를 위임받은 부모로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기를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의미의 축복 기도인 것이지, 왜 유아 세례를 거부했는가?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라는 것은 개개인의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라 자발적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어야 한다. 부모의 신앙으로 저절로 전수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거부했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부모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그냥 싸잡아서 부모의 조상 대대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중세교회가 타락한 것도 이것 때문이고, 현대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그런데, 교회는요 엄격한 회원제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리고 신앙 성도로서의 의무 생활도 하고 그런 사람이 정회원이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한 번, 두 번 다녔다고 회원이라고 또 재직회나 뭐 사무처리하면 나도 한 표 행세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안에 교회의 생명력이 있어야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50년, 100년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내가 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암 환자가 암이 말기암이 될 때까지 통증을 못 느끼고 있다가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내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을 모르고 그냥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웨스트 포인트라고 그래요.
거기에 가면 두 가지가 유명한데, 하나는 아주 웅장한 저 채플 강당이에요. 근데 저 채플 강당 안에 두 가지가 유명한데, 하나는 2만 개의 파이프로 구성된 저 파이프 오르간 소리인데,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그 장엄한 소리에 굉장히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요 앞줄에 이 빨간색 로프를 쳐진 그 의자가 요 몇 개가, 한 두어 개가 있네. 그게 또 유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적지대에 포로된 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우리 미국 군인들을 기다리는 빈 의자입니다. 미국 군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We leave, 우리는 떠난다, 그죠? No one behind라는 말이 있어요. We leave no one behind. 직역하면 우리 뒤에 한 사람도 안 남겨두겠다, 그 말인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동료를 구해낸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구호입니다. 지난달 4월 3일 날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였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F-15 전투기가 이 미사일에 격추됐어요. 미사일에 격추되면 떨어지면서 탁 버튼을 누르면 사출기 의자가, 조종사가 앞뒤에 2명 앉았는데 막 하늘로 튀쳐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서 낙하산이 터지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의자가 분리되고, 그래서 이제 살아나는 건데, 그 조종사들은 아주 극한의 훈련을 다 받고, 어떻게 그 지역에서 떨어지면 무엇을 먹고 무슨 풀은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다 훈련받고, 내리자마자 낙하산 접어서 다 숨겨두고, 한 사람은 바로 구출됐는데 한 사람은 산악지대로 떨어졌어요. 해발 2,000m 되는 상공에 떨어졌습니다. 낙하산 감추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대령 출신인데 바로 권총 환자로 들고 막 위로 더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가야 구출되니까. 그리고 신호를 하나 보냈는데 God is goodness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미국 정보부에서 이거 이란 군이 교란하는 거 아닌가? 근데 CIA가 분석한 결과 이 대령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신호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 트럼프 대통령이 구출해라.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대령을 구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려 200명의 그 특수군 훈련받은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구조기 13대, 총 155대의 비행기를 띄웠어요. 헬리콥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정밀 수색했는데, 미 CIA에서는요 64km 떨어진 곳에 심장 박동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한, 제가 군 생활을 미국 NSA 소속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합니다. 정확하게 그 산악지대에 일하는 9,7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총환자로 들고 막 잡으러 가고, 중간에 오는 교량 다 파괴하고, 그런데 마침내 구출했어요. 37시간 만에. 골로새 1장 28,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1장 28, 2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요 수고한다는 헬라어가 코피오라는 말인데, 코피오로는 코피가 터질 만큼, 마라토너가 마지막 완주하고 탁 쓰러질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노은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대령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155대의 전투기를 띄우듯이 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출해내서 이런 사람들로 모여진 단단한 노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